말이에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 말이에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이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불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그런디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참말이에요. 가사에 아주 진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요, 현재는 이제 목사님 되셨죠. 여기 명제로 구전도사라고 되어 있죠. 구자업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목사님 되셨고요. 사실은 이분은 어릴 때 젊을 때부터 혼자서 콘서트를 하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데 뭔가 이 좀 분위기도 이렇게 업시키고 학생들도 또 사로잡고 하기 위해서 트로트들을 개사를 하시죠. 개사를. 그래가지고 애모 이런 것들, 애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민과 함께 주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40대, 50대에서 막 초청을 하고 집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방향성을 발견하고 돈도 좀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 번 돈으로 앨범도 벌써 2집까지 냈습니다. 1집은 인크리네이션 해가지고 성육신이라는 제목, 또 2집도 하나님 멋대로 트로트 찬양 앨범도 내고요. 더욱이 이분이 지금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은 주변에 젊은 사람들 중에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 음악적 재능도 키워주고 또 후원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완성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더 귀한 것이 저도 이제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심사위원들이 하고 이제 나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1차전에 사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보너스에서인가 찬스에서 태진아 씨가 이렇게 합격을 붙였는데,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그런 목사님 우리 2%가 좀 잘 되도록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요 마이크를 잡고 전 국민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설교보다 영향력 있는 그리고 들어봐서 알듯이 내용이 정말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열정을 주시는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이분은 정말 나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나가면은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티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정말 최초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분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유명세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100년이 넘게 이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창조론은 이 종교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만 믿을 수 있는 거고 진화론은 뭐 어떻다 그러죠? 아주 과학적이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을 두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에 대해서는 가설을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세웠지만은 반복적으로 실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이 진화론을 과학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화론이 결코 우리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여러분 출발을 아십니까? 진화론의 출발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한 350억 년 전 우연히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어떤 현상에 의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이 단세포를 이루고 이것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마침내 인간에게까지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이 우연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가 창조되어서 어쩌다가 흘러가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서 많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를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존재하다가 우연히 끝마칠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되어서 창조되어서 그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철학, 이 창조론, 이 진화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제가 태국에 선교차에 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짐을 한거 실었어요. 정말 엄청 갈등의 짐을 실었는데 그 짐 꼭대기에 우리 한 지우 민재 정도 되는 아이들을 태웠어 가요. 앞에 위에 하나 태우고 그런 아들은 저 앞에 태워 또 좀 큰 애 위에 태우고 그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떨어지면 어쩌려고 떨어지다 죽으면 어쩌려고 선생님 저러다 애들 떨어지가 죽고 이러지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런 힘이 않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서는 윤회설이라는 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죽으면 신의 뜻이고 또 다음 세상에서 또 태어난다. 이런 생각들이 그 사상 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 오늘 많은 청소년들, 특히 우리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그 자살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삶의 고비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우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고 나도 가뜩이나 괴로운데 학교에서 그럽니다. 친구들이 어떤 누구나가 너 같은 아이들은 살 힘이 없어. 니 왜 태어났노? 니같이 공부도 못한 애가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왜 태어났어? 가뜩이 나도 그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뭐 할리노? 그래서 냉정술을 못하니까 술 몇 잔 먹고 술 기운에 뛰어내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채 우연히 생겨난 세상,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사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출생의 비밀하면 하도 드라마 연속극을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의외로 출생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걸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낳게 해주셨다. 뭐 이런 기사들. 세례 요한의 기사, 뭐 이삭의 기사, 뭐 삼손의 기사. 과연 저는 이 말씀을 연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도 아니로 이렇게 성경에 누가 태어났다라는 기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은 왜 대부분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낳게 해주실까? 이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을까?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풍장만으로 또 그냥 사랑해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연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부모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며 그때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으며 이 보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한 두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찬양합니다. 왜 태어났느냐 물을 때에 최소한 이 정도 찬양만 알아도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사회 실패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목적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죠? 계획이 있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까지만 주셔도 좋은데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축하를 하다 보면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되는데 2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아빠 실수였니? 이까지만 나와요. 엄마 실수였니? 나가지 말아야 돼. 그까지만 나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축구 모임이 있는데요. 뭐였는데 그날 어느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생일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2절 왜 태어났니?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뭐 그 정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왜 태어났니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 출생의 기사들을 낱낱이 이 세례요한 기사처럼 기록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의도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 줄 너희들 아냐?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너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지 아느냐?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막막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느냐?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아느냐? 너가 지금 이럴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느냐?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지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건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지 아냐?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하나님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너가 알아야 된다라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너도 이 세례요한처럼 만세 전부터 너가 엄마 복중에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의 부모의 복중에서부터 부르시고 세밀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세례요한의 부모가 원래 우리 이번에 아이 하나 가집시다. 그래요.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잉태를 못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들, 현실적인 조건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의 의지로, 사가랴의 의지로, 그들의 계획으로, 그들의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세례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 세례요한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하였고 잉태하게 하였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태어나게 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가정을 이루어서 그저 사랑해서 그저 태어날 때가 되어서 태어난 자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요한은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요한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이 두 부분마저도 우리에게 세례요한에 대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우리가 아들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위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시켜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TV를 보는데 제가 그때 보지 못했거든요. 힐링 캠프 이지선 자매가
나오는 풀을 잠시 봤어요. 여러분 봤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멀쩡한 한 젊은 대학생이 음주운전차에 받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얼굴 보기에 참 마음 아프고 손도 아직까지 정상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자매가 나와서 그 이경구, 김재도 또 한 명 여자가 누구죠? 하여튼 그 세 명을 다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했던 그 얘기들 가장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딱 짚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말하더라고요. 이수선 씨를 만나보니 감사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딱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상대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시험을 더 잘 쳤어.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뚱뚱한데 나는 100kg지만 저 사람은 150kg야. 그래서 나는 위로가 돼. 이 정도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보면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감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절대적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이의 이름까지.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부모도 기뻐하고 많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세례가 태어나게 했듯이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혹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우리 자녀들이 학업생활을 해나다가 인생의 고비에 부딪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못 얻게 되고 내 몸과 영혼의 아픔과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자녀도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하신 자녀이며 절대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며 여러분이 그 부모이며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이래 살았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살 필요가 없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만이 끝이 아니라 또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요한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고 세례요한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이 그의 삶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요한은 바른 말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아이고 세례요한아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는 일찍 죽어서 단명한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세례요한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그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처음 태어나게 할 때에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는 목적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졌고, 예수님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성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고 부하고 잘났고 못났고 좋은 학교 다니고 안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안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의 방향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가난하든 공부하든 높든 더 높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준비에서 성공을 꿈꾸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노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있다가 어쩌다가 가는, 연말에 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요즘에도 이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까도 그랬는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가만히 있으니까 왜 어디 아프나 컨디션 안 좋나 이래 물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음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 말 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데,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뭐예요? 네? 뭐 특별히 의미 없이 그냥 어디 뭐 빌려가지고, 누가 식구들 많으니까, 그죠? 빌리 어디 갔다 왔는데 누가 이 뭐라고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꽂아놓은 보리자루는 내가 여기 딱 놔뒀는데 누가 뭐고 하면서 저기 치고 저기 가 있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고, 누가 끌은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넘어졌지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누가 맞지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못 뚫고 나가면 보너스라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은 우연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순례 갔다 와서도 말했잖아요. 이집트란 나라,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주의 모든 나라들 다 장악했던, 그 대단한 피라미드까지 건축하며 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금은 온 길거리에 쓰레기더미고 테러가 자행되어지고 정말 누가 봐도 우울한 나라처럼 보이는 그곳이 왜 그래 되었을까? 그들의 바로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러나 소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왜 잘 사냐? 저는 참 이런 말 싫어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의 출발이 뭡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발견해 떠났던 그들이, 그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소명,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소명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직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죠. 대충 이집트 사람들처럼 아니 좀 열심히 하십시오. 왜 이렇게 최선을 안 합니까? 인샬라. 그랬습니까? 신의 뜻입니다. 지가 열심히 하는 게 신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공부라는 직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목사라는 직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직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건축이라는 직을 맡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노래하는 직을 맡기셨고, 이 일들을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대단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대충 살지 마시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실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로 합니다. 그 목적은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 보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살아서 안 됩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계획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힘드셨죠? 반주자가 아파서 피아노 반주를 못하자 제가 급하게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 기타지만 그때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열심히 쳤습니다. 맞죠? 최진입사 열심히 쳤죠? 근데 계속 하면서 뭔가가 이상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찬양에 힘이 안 나고 뭔가 음반한상 같았어요. 다 맞추고 나서 알았습니다. 기타 줄이 안 맞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잘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기타 줄을 바로 맞춰가지고 해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집 한 채 살라고 집 좀 넓히려고 좋은 차 살라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런 썩어 없어지는 목적 말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정하십시오. 돈 많이 달라고 구하십시오. 좋은 직장 달라고 구하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건강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 사람처럼 그런 목적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